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40년 광야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40년 광야 훈련, 그 세 단어가 다 뭐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 세 단어를 들었을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40년, 와, 길다. 그쵸? 광야, 힘들다. 훈련, 힘들다. 그쵸? 그런데 만약에 40년 광야 훈련, 그렇지 않고 40년 만약에 낙원, 평안, 만약에 이렇다 그러면 그 40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오히려 그 40년 이후에도 계속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생각일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40년은 현 시점에서는 어떻죠? 현 시점에서 40년은 지나간 시간이죠.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광야에서 지금 모아놓고 지금 설교하는 중에 있는데요. 지나간 40년을 지금 돌이켜보는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40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나갈 40년을 돌이켜보면서 그 40년은 어떤 시간이었다? 훈련의 시간이었다. 참 힘든 시간이었다. 하나님께서 왜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힘들게 훈련시키셨느냐. 이것이 오늘 설교 전체의 주제가 되겠는데요. 우리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갑니다. 저는 훈련소에 6주 훈련을 받았는데요. 6주 훈련을 받고 나면 퇴소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퇴소식을 할 때 하이라이트가 뭐냐? 마지막에 이제 막 헤어질 때 서로 막 끌어안고 막 울고 불고 그래요. 그러면서 다 주소 또 받아줬고 전화번호 받아줬고 옛날에 그랬어요. 주소 받아줬고 막 집 전화번호 다 교환하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제대한 지가 거의 한 33년 되었는데도 연락하는 동기가 하나도 없어. 근데 왜 울고 불고 하죠? 그 6주 동안 같이 고생했잖아요. 나만 고생한 것이 아니고 너도 고생하고 나도 고생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격려하는 거죠. 너 잘 이겨냈다. 너 잘 이겨냈어. 힘든 훈련 잘 이겨냈어. 잘 참아냈어. 그런데 헤어지는 아쉬움, 그 6주 동안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훈련 기간 동안에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인이었는데 6주 동안에 우리가 뭘로 변화되었느냐? 군인으로 변화된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6주도 아니고 몇 년?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훈련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뭐 그들이 서로 끌어안고 그래 너 잘했다 잘 이겨냈다 뭐 그냥 그래 가거든 꼭 이사 가거든 꼭 연락해라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훈련 6주 동안 훈련 받으면서 뭐 다 뭐 탈령하는 사람도 있고 나 훈련 받기 싫어요 깨병 부리는 사람도 있고 막 훈련해야 되는데 막 소나기 쏟아지고 훈련 못하면 와 신난다 그러고 막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알듯이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한테 징계받고 그러면서 40년을 사실 지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상해 봤을 때에 그들의 그 40년 시간도 굉장히 회한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참 이런 점은 너무 좋았어. 참 감사했어. 근데 이거는 좀 너무 심했어. 너무 안타까웠어. 하나님께 원망도 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광야에서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시험하셨느냐. 그것을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시는지 안 지키시는지 한번 보려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그러니까 낮추신다는 얘기는 뭡니까? 교만하니까 낮추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뭐 교만할 건덕지가 있나요? 종이었는데, 노예였는데 그들이 교만할 건덕지가 있나요? 교만할 건덕지도 없는데 그들이 교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낮췄다는 얘기는 어떤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낮췄다기보다는 겸손의 훈련을 하신 겁니다. 그 겸손의 훈련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과 역경이 있을 때에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 이게 겸손의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한번 해보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애기들이 어떤 일 문제를 만나면 자기가 막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 으앙 하고 울면서 엄마를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문제를 만나면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교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어떤 훈련을 했냐? 겸손의 훈련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주 작은 교만이라도 있으면 맡기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훈련은 바로 뭐냐?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즉 순종의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또 신의 산 밑에서 계명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십계명도 주셨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 두 가지를 보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훈련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모세 자체도요 40년 동안 사실은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 훈련시켰을 때 뭐 리더십 훈련시키고 또 뭐 수사법 뭐 이런 거 웅변술 가르치고 뭐 이런 거 한 거 아니에요. 뭐 용병술 가르치고 이런 거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을까요? 일은 내가 할 거야. 아멘?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일은 내가 할 거니까 너는 뭐만 하라? 내 말에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모세를 광야에서 훈련한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뭐 특공대 훈련시킨 거 아니에요.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무슨 뭐 도하작전 뭐 이런 거 훈련시킨 거 아닙니다. 그냥 너는 내 말에 따라서만 해. 그 나머지는 내가 할 거야. 그거 훈련시킨 거예요.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뭔가 해보려고. 그래도 내가 히브리 민족이지만 그래도 애국 바로 왕의 왕궁에서 40년 살았잖아요. 귀족 훈련 받은 거 아닙니까? 교육 받은 것도 아주 왕족으로서 당시 양자였지만 양자도 왕이 계승권이 법적으로 주어지니까 왕자의 훈련 받은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 리더십 충분하고 지식적으로나 학식적으로나 모든 것을 다 갖추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이끌고 나갈 수 있겠다. 그럼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고 인간의 생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안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 그걸 다 버려야 돼. 오직 내 말에만 100% 순종해야만이 출애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푹 썩힌 거예요. 완전히 뭐만 하게? 내 말만 들을 수 있게. 그래서 40년 동안 여러분 단 한 번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딱 한 번 그랬죠. 지팡 그냥 명령만 하라 그랬는데 지팡이를 땅에 두고 팡팡 치면서 내가 너에게 물을 내라 하면서 그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이게 이 신명기 설교 가운데 보면 모세가 그 얘기를 합니다. 서운하죠. 자기도 가나안 땅에 그 40년 그 고생해서 왔는데 얼마나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갔거든요. 그 서운한 마음이 이 신명기에 보면 모세 설교 중에 가끔씩 나타납니다. 너희들이 나를 분노케 해서 내가 화를 내는 바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못 들어가겠다. 어떻게 보면 은근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운한 마음을 드러내는데요. 완벽하지만 모세도 흠이 있었다는 것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훈련시켜요? 순종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겸손의 훈련과 순종의 훈련. 하나님께 맡기고 그 맡긴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들이 따라가는지 아니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보셨다? 40년 동안 보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40년의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40년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흡족하다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거의 40년이 다 되어서도 또 우리는 못 가겠다. 이 음식이 박하다 해서 또 불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훈련은 이제 됐다가 없습니다. 끝까지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나는 목사가 되었으니까 이제 나는 뭐 됐어. 나는 이제 장로가 되었으니까 더 이상의 신앙의 훈련은 필요치 않아.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 훈련해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우리가 겸손 훈련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긴 훈련 매일매일 해야 되고요. 매일매일 순종의 훈련 해야 돼요. 매일 말씀의 순종 훈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훈련시킨 것은 바로 그 맡기는 훈련과 순종의 훈련을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3절 보면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만나를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를 주신 이유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는 것이죠. 왜? 그 만나 역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낮추고 줄이고 만나를 먹이신 것 역시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 훈련이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5절 말씀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그 목적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한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 부모님께 맡기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부모를 내가 공경한다, 효도한다 하면서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 이거는 효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아멘.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그 목적을 말씀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과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우리도 매일 그 훈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내게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왔을 때,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라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훈련이구나.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에 그런 말을 많이 쓰죠.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 내려놓으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내게 온 문제, 사건들, 내가 지고 있는 짐, 이거 다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내려놓으라. 왜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라고 내려놓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결을 안 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내려놨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으니까 내려놨어요. 그럼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삶에서 다가오는 많은 사실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하고 이제 모든 걸 맡기고 순종한 그 결과, 순종한 결과가 7절 말씀해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아직 들어간 건 아니죠.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라. 내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땅에 돌은 철이고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40년 훈련을 잘 마쳤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러한 축복이 너희들에게, 이러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 너희들에게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직 들어간 것은 아니죠.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그러면 그 땅은 없는 땅입니까? 있는 땅입니까? 현재 존재하는 땅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땅이에요? 현재 존재하는 땅입니다. 현재 존재하고 있고 누군가가 그곳에 살고 있어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 풍요로운 땅, 오랫동안 풍요를 누리면서 그곳에서 너희가 살게 하겠다. 뭐 하면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 성경의 내용을 다 아니까 어때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이 순종했어요? 안 했죠. 몇 년 간다고요? 약 1000년을 가요. 1000년 동안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내려놓은 게 아니고요. 자기들의 문제를 누구한테 내려놓은 거예요? 우상에게 내려놓은 거예요. 그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있으면 질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40년도 훈련 받았잖아, 그렇죠? 훈련 받았으니까 훈련 받은 대로 잘 살아갈 거예요. 훈련 받은 대로 많은 문제들을 만날 것인데 하나님께 맡겨.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그러면 이 땅이 다 너희 것이 될 것이야.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 풍요로운 땅, 이 아름다운 땅, 철도 있고 동도 있대요. 포도인데 그 모두 다 있어. 자,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이었죠? 40년 전에 정탐꾼들이 보고 왔던 그 땅입니다. 그 40년 동안 변화된 게 아니라 그대로 있어, 그 땅이. 오히려 또 좋아질 수 있죠. 왜? 사람들이 가꾸니까, 농토를 가꾸니까요. 너희가 40년 전에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했던 그 땅, 우리는 메뚜기 같았을 것이라고 못 가겠다고 했던 그 땅에, 그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니까 너희는 그 안에 들어가서도 40년 동안 훈련을 잘 받아왔으니까 그 받은 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아멘. 1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주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라. 아직 안 이루어진 거죠. 너희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너희를 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훈련시켰느냐 그 일을 말씀해주고 너희가
사심이 훈련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맡기고 말씀에 순종하면 이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제 세 번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도 염려하신다 그랬죠. 12절 말씀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 풍부하게 되니까 뭐가 된다고요? 교만하여 뭐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풍요로워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거야. 야,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해서 내게 모든 것을 맡기고 내 말에 순종해서 내가 너희가 그렇게 큰 축복을 줄 텐데 근데 내가 걱정하는 게 있어. 그렇게 큰 축복을 받고 나면 너희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나를 잊어버릴까 걱정이 되는, 염려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면 잠언 30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굴의 잠언이 있습니다. 그 아굴의 잠언인데 우리가 아굴의 고백이라고도 하는데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아굴의 잠언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아굴의 신앙 고백이라고도 하는데요. 아굴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냥 우리말로 하면 그냥 먹고 살 만큼만 되면 그걸로 족합니다. 굶어 죽지 않고. 너무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내가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일단은 하나님 나를 부자 되게 해주고 있어요. 그럼 제가 그 부자 된 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교회를 잘 섬기고 해외 선교도 하고 하나님 이래서 잘 쓰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자가 되게 해주셨어.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한 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주어봅니다. 왜? 정말로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뭐 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시죠? 처음에 기도하면 막 기도 응답이 잘 돼.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가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갔을 때입니다. 잘 안 될 때는요. 돌이켜보면 우리가 초심을 잃어버렸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내게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가난한 자들 섬기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일단 주어봅니다. 정말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도 훈련이에요. 재정의 훈련이죠. 이런 게. 그게 줬는데 줘보니까 잘해요. 너무너무 잘해. 과하도록 잘해.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더 줘. 왜? 더 잘하니까. 근데 하나님께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안 해.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자기 걸 챙겨. 그러면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 테스트에서, 훈련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낙오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아굴의 이 고백과 같이, 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축복하실 때, 이런 염려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물질의 축복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도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의 훈련을 잘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난할 때 물질 훈련 잘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10달란트 맡긴 자에게 20달란트 맡기고 50달란트 맡기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죠. 근데 10달란트, 20달란트, 50달란트 더 맡겨요. 더 많은 것을 맡깁니다. 왜? 잘하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교만해지고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염려하지 않으시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한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셨을 때에 그 복을 가지고서 나누고 더 나누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유하게 해주었을 때 이것을 꼭 기억하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14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고, 모세가 자주 이 말을 합니다. 출애굽한 그 사건을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야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그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게 하신 거, 그 광야 생활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광야에서 이제 물이 없을 때, 광야에서 물은 생명 아닙니까? 물이 없을 때 우리에게 물을 내신 거,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였다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200만 인분을 매일 하늘에서 쏟아주셨으니까 그 어마어마한 역사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셨다 그러니까 그냥 잘 그게 감이 오질 않는데요. 여러분 매일 200만 명분의 밥을 한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3끼 먹을 밥을 매일매일 200만 명분을 한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3끼니까 600만 명분이 되는 건가요? 어마어마한 만나를 하나님께서 매일 내리신 거예요. 이게 기적이죠, 여러분. 아멘? 그걸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고 물을 내게 하시고 만나를 주신 이 모든 사건들이 너를 낮추시고, 즉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훈련. 출애굽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그렇죠? 광야 지날 때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살려주신 거 아닙니까? 광야에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고, 다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7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게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이거 우리가 잘해서 된 거야. 내가 사업을 잘해서, 내가 그래도 좀 사업에 수완이 있어. 내가 사업에 좀 사업적인 감각이 있어. 보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보면 막 돈이 보인대. 돈 잘 버는 사람들은요. 이게 뭐죠? 교만입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교만한다는 거, 뭐 한 다음에 풍요로워진 다음에
이거 우리가 한 거지, 뭐, 하나님이 한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농사 지었고, 내가 양떼를 잘 길렀기 때문에, 내가 장사를 잘 해서, 내가 부자가 된 거지, 하나님이 한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그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물질관이 있어서 확실하게 이것이 세워져요. 이것은 내가 잘해서 잘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재정의 복을 주셔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얻게 되었다. 아멘.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사업을 하잖아요. 내가 직장생활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거 다 맡기는 거예요. 팔릴까 안 팔릴까? 내 직장이 어떨까 저떨까? 내 사업이 어떨까 저떨까? 이걸 하면 어떨까 저떨까? 이런 거를 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다 우리는 재정에 기름 부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정에 기름 부음이 임하면 어떤 일을 해도 그 사람은 항상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재정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다른 거 기억하지 마시고 딱 두 가지. 뭐 하는 훈련? 겸손의 훈련과 순종의 훈련. 즉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왜? 맡겼으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 이렇게 하라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킨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에 살면서 많은 훈련이 있어요. 우리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신앙의 훈련의 연속입니다. 한 단계 훈련 끝나면 또 한 단계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이 훈련소에서 6주간 훈련 받았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자대 배치 받으러 가니까 매일 훈련이야. 훈련의 연속이에요. 그 훈련을 거듭한 결과 내 생명을 지키게 되고 내 나라와 민족을 지키게 되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계속해서 이겨내고 또 이겨내고 또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이 연단받고 거기에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받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신앙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신앙이 성장해 나가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도 하고 복음 사역자가 되기도 하고 능력의 종이 되기도 하고 또한 훌륭한 사업가가 돼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기업가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느 때 여러분들을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뭐 늙었는데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세에 부르셨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8순이죠. 그때 뭐 120세까지 산다 해도 8순은 늙은 나이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뭐 애기 낳겠어요? 그래도 100세에 아기를 낳았어요. 이 나이는 말 그대로 우리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듯이 그거는 누가 해야 되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은 놀자 하면서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일에는 나이가 없는 거예요. 10살도 들어서 쓰시고 50세 때도 들어서 쓰시고 100세가 되어서도 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그 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쓰임받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훈련들 잘 이겨내시고 하나님 앞에 큰 일꾼으로 믿음의 사역자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